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소서. 이 가사 음미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력 있는 영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있는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한날이 되게 함께 하옵소서.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목표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을 만났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답답한 현실에 부딪힐 때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 삶이 희망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오늘도 궁일이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며 아픈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영혼과 육체 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에 그 침상과 가정과 또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교제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만남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복 있는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고 계속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희망을 갖고 힘차게 결혼식 준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날, 새 기쁨, 새 감사로 결혼식 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순간순간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풀리는 것 감사함으로 잘 풀게 하시고 잘 풀리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씩 다시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공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각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주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게 만들 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돌파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일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터들을 굳건히 세움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줄 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복음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 있는 교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임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넘쳐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거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근거, 성경에서 그의 지혜로운 어떤 판단, 행동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큰 영토를 물려받고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때 다윗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토를 그리고 국격을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영토보다 다윗 시대의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50% 정도는 더 넓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많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한 열매를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많은 재산 그리고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왕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1,000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 1,000번제라는 신앙 용어로 쓰는데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동물을 한꺼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1,00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이 동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정성과 진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면서 왕의 직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자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이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말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기뻐하십니다. 내가 더 큰 부귀 영화를 나한테 요청하지 않고 오직 내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를 참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지혜의 판단, 지혜의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넘겨준 이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짓게 되었고 그 성경에 보면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6장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최고의 자재로 정성껏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했어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볼품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너무 작은 것이기에 차마 하나님 여기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가 주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희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죄악을 가지고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된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방 여성들을 대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자신도 스스럼 없이 같이 따르고 숭배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됐다.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이 2번이라는 단어는 횟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 길은 옳지 않다. 멈춰라.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회를 받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들을 몇 번씩 주셨는데도 솔로몬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큰 복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느냐? 솔로몬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결국 큰 징벌이 있게 됨을 예고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나라가 신하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아들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때에는 나라가 그만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왜 그랬느냐? 넌 잘못했다. 너는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
라고 깨우쳐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이 회개하는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 진실함, 충실함을 비록 부끄럽지만 마지막까지 잘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매우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의 왕위는 어리석음과 죄와 징벌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끝내게 됩니다. 반면 다윗도 똑같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는 한번 나에게 채워졌다고, 내가 지혜롭게 한번 행동했다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보다 세상은 더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자꾸 뺏어갑니다. 올바른 판단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판단을 주소서,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잘 생각할 줄 알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 맡기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리석게 정말 무지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내가 계속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제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매일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지혜를 받았다고 끝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